네, 오늘 로마서 2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 잠시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장래에 얻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이 세상 만물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눈부시게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왕성될 것을 그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래의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워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서, 저주로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계속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썩음이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대한 구속을 완성시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자체도 그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래서 원래 그 완전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과 아름다움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광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지금은 모든 피조물이 죄의 저주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해방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우리가 이제 구속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실제로 상속받을 때에 이제 우리만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온 피조물이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받고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 영광스러운 세상,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은 싹 없어져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장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영광은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도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땅의 우리의 몸도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쇠하게 되고 늙게 되고,
질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죽어서 썩게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도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상실의 아픔을 겪고 또 죽음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난날의 악몽처럼 취소될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꿈꿨지만 결코 얻지 못했거나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한 형태로 영원히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장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이 계속 쇠하여져 갑니다. 늙게 되고 썩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은이나 미선이가 젊고 또 아름답고 또 피부도 곱지만 여전히 썩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썩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진 채로 평생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여러 육신의 질병, 아픔, 장애, 쇠암, 썩음,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취소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이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곁을 떠나게 되고 이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별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영영 떠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이별조차도 취소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꿈꿨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했거나 결코 얻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단지 돈 많이 버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진실한 사랑, 그리고 끊기지 않는 실패 없는 영원한 사랑, 그리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또 영원토록 평안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 또 우리가 꿈꾸는 여러 영광과 지혜와 기쁨을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래의 말도 안 되는 모든 은혜를,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이야기로 여겨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실패할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악몽과 같은 현실을 6시간 동안 견디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악몽과 같은 현실이 취소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현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제 우리의 장래의 영광인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장래의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하나 말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연약함이 없는 강한 사람들은 안 도우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를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함과 연약함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연약한 거죠. 사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고 우리는 작은 어떤 일로 인해서도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체의 질병일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도 아무리 건강해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해서 최근에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그 서울에 어떤 한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다쳐서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건강하게 잔병치레 없이 사고당함 없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는 결국에는 늙게 됩니다.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들도 꽃과 같은 시절이 있으셨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시듭니다. 저도 계속 시들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 사진만 봐도 뭔가 좀
뭔가 더 젊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확실히 그보다 늙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음을 늘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늘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부족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나쁜 행동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우발적인 사고와 사건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08년도에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그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 위기로 이어진 거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뉴욕의 많은 자본가들이 세계의 모든 부자들은 뉴욕에 있잖아요. 그 뉴욕의 자본가들이나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의 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한 거죠. 혹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1997년도 아마 후반이라 기억되는데 그 IMF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실직하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당한 거죠. 그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왔고 그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거죠.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손아귀에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직 어리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없든지 혹은 인생이 뭔지를 모르든지 이 경우의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또한 우리는 육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약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위인들과 영웅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떠할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곳에 오기 전까지도 한 주 동안 죄를 짓고 실패하고 영적으로 주저앉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가 많고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되겠습니까? 연약하고 실패 많은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힘과 용기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합니다. 26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에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과거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 뭔가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나의 유한한 지성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이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구나. 성령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모두가 무한하고 완전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는 그 성경에 따르면 서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질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첫 번째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두 번째시고, 성령께서 세 번째 위격이신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따르면 성부와 성자의 영이라 불리셔서 그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시는 거죠. 똑같이.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셔서,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이시지만 유한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서가 있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거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그 저의 인생에서 돌아보면 가장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한 가장 그 큰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늘 저의 가족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를 아는 많은 그 성도들이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끔씩 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것이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래도 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구나. 아,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만 사람들의 기도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지체들과 가족들이 하는 기도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사람은 불완전할 뿐인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낙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언어로는 결코 표현될 수 없는 탄식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 간절함의 최상급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그 어떤 것인가? 이 탄식이라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탄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탄식할 때 이제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나의 슬픈 처지를 생각하며 슬퍼하면서 그 탄식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탄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만 탄식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나 지체들을 향해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도 똑같이 아파하면서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과연 아실까? 나의 이 슬픔을 아실까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심으로 우리를 위해 계속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며 탄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늘 기도하셨죠. 많은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거하실 동안에는 우리를 위해 늘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혼자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어떤 것을 구하며 기도하시는가. 일단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할 때 이제 그 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 기도를 받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할까? 여기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는 뭐가 있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혹은 몰라서 그것을 구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한다 할지라도 늘 나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혹은 나와 어떤 그 이득이 관련된 어떤 항목을 위해서만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조차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그 나라를 위해,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순서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나라,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또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기도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이용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런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불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여서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분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이미 우주 만물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래서 온갖 선하고 좋은 것을 무한히 가지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을 전충족하신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그분의 유익을 위해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오히려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특별히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분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유익을 위해 이런 기도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면 그분의 나라와 영광은 누구 것입니까? 그분의 나라와 영광은 누구 것입니까? 자녀인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결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궁극적인 실패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실패하고 뭔가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궁극적인 실패란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기도대로 우리에게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 한번, 그 7장 7절 8절 일단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 이어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는 떡보다는 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가치한 거죠. 헛된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떡이 아닌 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생선이 아니라 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생선은 뭡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좋은 거죠. 뱀은 무엇입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좋고 안전하고 선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뱀을 구할 때가 많은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오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그냥 모른 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린 자녀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녀를 키우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릴 때 이제 밥을 먹을 때에 보통 어린 자녀들은 뭘 합니까? 이제 밥 투정을 하는 거죠. 그 반찬 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밥을 먹을 때 보통 엄마나 아빠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아빠, 저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저에게 입에는 쓰지만 건강에는 좋은 음식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보통은 자기 입에 맛있는 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입에는 단 것이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나 음식이 없으면 밥 안 먹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만약 어떤 한 부모가 나는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 나는 내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무조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마음껏 준다고 합시다. 콜라도 주고 껌도 주고 혹은 또 뭡니까? 설탕 한 바가지 주고 사탕 주고 또 뭐 있습니까? 아무튼 젤리도 주고 오늘 망고 젤리 맛있었죠? 드신 분들은 이런 것도 주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비만에 걸려서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 아마 큰일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할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 마련인 거죠. 근데 하물며 이 세상의 불완전한 부모들은 때로는 자녀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을 알아도 자신에게 그것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욕심과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늘 우리에게 나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것을 구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뭐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인지 몰라서 우리는 때로는 빵 대신 돌을 구하고 생선 대신 정갈이나 뱀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거는 분명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할 때에도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될지 나쁜 것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사 세공지마라고.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나중에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우리에게 나쁜 것이 나중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인생사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의 인과관계를 아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나빠 보이는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하고 좋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느니라.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 어떤 한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제 타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갖고 어떤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 암에 걸리시고 큰 고통을 겪으시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완치된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환란을 겪으신 거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저의 인생이 지금까지 제가 원하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저는 지금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끔찍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풍성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함이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넷째로 그렇다면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결코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박탈당해야 마땅한 거죠. 영원히 잃어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분의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박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박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분의 영원한 존엄과 영광과 지위를 박탈당하셨고 그분의 건강과 생명을 박탈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모든 영광과 지위와 나라와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박탈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가 많은 죄인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장래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늘 이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